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 아시죠? 네, 공황장애 공황이 영어로는 패닉입니다. 그러니까 패닉이 온다 그러잖아요. 공황장애 오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패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완전히 그냥 이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이렇게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게 막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적당한 공황은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 제대로 오신 분들 곁에서 보면은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경직이 오게 돼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제 주변에 공황장애가 많아가지고 제가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을 때부터 좀 공황장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압니다. 근데 보면은 경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경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동작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람이 되면 심각한 공황장애 겪으면 아예 멈춰버려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침이 그냥 줄줄 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못 움직여요. 자기가 닦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공황장애가 있고요. 몸이 뒤틀리는 공황장애도 있어요. 몸이 뒤틀려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 공포감에 이 몸이 뒤틀려 버리면서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몸이 뒤틀린 채 막 거품을 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닭 있잖아요. 닭의 사진도 못 봐요. 이분이. 닭의 사진도 못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그 닭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치킨도 못 드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불쌍한 병이 있나 이럴 정도로 치킨도 못 드셔요. 그분들이 보면은.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분은요, 닭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그래가지고 너 이 남자답지 못하게 이게 닭 사진도 못 보고 너는 이게 너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생닭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닭을 방문 열고 집어 넣어버릴 거예요. 그걸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와 이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잠잠하더래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사지가 다 뒤틀리면서 거품을 물고, 애가 고등학생이 거품을 물고 막 자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걸 보고 알았대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고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거는 말 그대로 이 공포심이 이제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시는 거를
이제 예약을 다 해놓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공항 환자들은 비행기 같은 거 잘 못 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못 타겠냐면, 야, 창피하면 잠깐이고 이거 난 타면 죽는다 해가지고 신부를 거기 공항에 두고 나는 간다고 신랑이 진짜 그럴 정도로. 근데 그걸 막 신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제 막 유럽 갈 거 일정 2주 동안 다 해놓고 예약 다 했는데 근데도 못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 달래고 내가 옆에 있어 막 이러고 약 먹고 이렇게 했고 겨우 그거를 이제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터널을 못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 한 분은 또 이 터널을 또 이렇게 지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저도 뭐 아주 경미한 정도의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티셔츠 있잖아요. 티셔츠 티를 입고 자면은 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티셔츠를 좀 벗고 잠을 자야 된다거나 근데 원래 목사님들이 이게 공황장애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압박감이나 이런 게 많으시기 때문에 목사님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셨다가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을 또 치료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좀 경미하지만 좀 티셔츠 입고 자면은 가끔 깰 때가 있어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벗고 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암 수술 받고 나서 이 그 뭡니까 검진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금도 이제 계속 검진을 자주 받는데 그 CT는 괜찮아요. 크게 뚫려 있어서. 근데 MRI는 이게 좀 좁아요, 통이. 그런데 이게 들어갈 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뭐, 펫CT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전이 됐는지 이렇게 전체 뼈 전이 검사하는 거. 그런 건 또 이렇게 무슨 판 같은 걸 요 앞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검사를 맡아야 돼가지고,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검사를 한번 제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다가 조금 이제 숨 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검사 받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아주 경미한 사람부터 심각한 사람까지 아주 다양한 증세로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고 우리가 겪게 되는 보게 되는 증상들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공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공황장애 증상처럼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일단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요. 굉장한 공포감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이런 심각한 숨막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의 증상 중에 이 아주 공통된 증상 중에 하나가 숨을 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여태까지 잘 쉬었거든요. 몸에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숨막힘이 이 사람들에게 이게 몰려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우리는 공황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신문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특별히 이제 영어 신문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그런 검색이나 이런 게 너무 쉽잖아요. 최근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쓰이는 신문에서 영어 신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패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곳곳에서 패닉의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공황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문에서 쓰지는 않지만 이미 신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곳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런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른바 공황 시대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여러분 일어나는 이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전쟁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라는 것은 단 하나, 이익을 따라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뭐를 일으키냐면 패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예로 지금 뭐 아직 한국은행 총재하자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이창동 총재가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고금리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숨 좀 쉬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외환 관련된 팀하고 회식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그 회식을 가진 그날 뭐가 터졌냐면 이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계속 동결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똑똑한 사람도 한 나라의 이 통화 정책의 수장이라는 사람도 이게 어디서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런 패닉의 현상,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패닉 바잉, 패닉 셀링,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돈을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여기저기 이걸 샀다가 이거를 팔았다가 막 그 지금은 막 이런 공황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난 9일에 북한이 또 미사일 쐈잖아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그동안에 실험을 했던 ICBM 같은 거 있죠. 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래서 얼마나 멀리 가냐 이런 실험을 했다라면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은 짧게 갔어요.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왜냐면 장거리를 간다라면 단거리는 뭐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단거리를 실험했을까? 이번에 실험한 이 미사일이 이게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가는데 이게 집성탄을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탄두에 이제 여러 개의 탄을 이제 심어가지고 쏴서 그 공중에서 흩어지는 탄 있죠. 네, 그런 탄을 실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을 때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거를 피하려고 미사일을 쏴서 아이언돔의 시스템 따라서 미사일이 왔을 때 여기에서 퍼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북한이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걸 실험을 했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일할 때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제 직장 동료들은 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니네 나라? 맨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미 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만 모르지 너무 이게 위기가 익숙하니까 그 제 주변에 있던 외국인 직장 동료들은요 야 너네 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것들의 공포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40대에서 50대 이런 허리 세대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라는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심각하냐면 일단은 조기 퇴직, 일찍 퇴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대면 50대면은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질 만큼 다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벌어진 격차에 대한 상실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겪는 상실감이라든지 주변과 비교하면서 겪는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청년 세대들만 겪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40대, 50대 되면은 뭐 노후 준비가 끝난 친구들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고 이런 데서 오는 상실감이 또 굉장히 크다. 그런데다가 이제 부양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또 연장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에 있는 부담감으로 청년들만 운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지금 중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40대 우울증 환자가 2020년에는 11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5년 만에 몇 퍼센트가 늘었냐? 50%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6만 명. 50대 우울증 환자는 2020년에 11만 명. 근데 2025년에는 13만 명. 오죽하면은요, 한 어르신이 부산에서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80대 노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50 넘은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안 나온다고 밖으로. 80 넘은 노모가 50대 자녀를 격정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지금 번지고 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아유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끊었대. 40, 50대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립과 이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40, 50대에도 말도 못하게 지금 퍼져 있다. 우리가 짧게 봤지만 이런 것처럼 지금 사회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공황시대가 등장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던 시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수십 년 동안 뭐를 겪게 되냐면은 침체를 겪게 돼요. 지금 시대랑 똑같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게 뭐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심각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침체에 빠지던 시대.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 등장하는 그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다. 성경에는요 부흥 시대도 등장해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부흥의 시절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침체의 때가 있고 공황의 때가 있고 그러한 공황 시대를 겪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때, 히브리서의 때. 이런 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있고 공포에 질려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중년만 이렇게 또 어려움 겪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에도 이 문제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세대가 그런 거예요. 중년 세대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성장기 때 성장기를 겪으셨던 분들이고 GDP 100에서 1000, 만, 4만, 5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100배 심각 뭐 정말 시대적으로 그 부흥을 맛보셨던 분들은 최대 400배, 500배의 부흥까지도 그렇게 맛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대 MZ세대들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이들은요 오르막 시절에 다 오를 만큼 오른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내려갈 일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전 시대가 공황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공황 시대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포모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나만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황시대의 여러분 특징은요,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질려요. 경제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또 오래 사니까 우리 건강의 두려움이 있죠. 오래 사니까 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노후의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뭐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에 질려있다. 말도 못하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장덕진 교수는 이 청년 세대들을 만나서 뭔가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단어 속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세대는 밑에서 태어나서 오르막을 경험했던 사람들, 지금 젊은 세대는 위에서 태어나서 내리막만 있다 보니까 이 공포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공포감.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 공황시대에도 뭐가 특징적으로 보여지냐면은 두려움이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자, 여기에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근데 이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북방의 배가 동쪽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그가 바벨론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메대를 치고 리디아를 치고 북방에서 막 파죽지세로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고레스가 무혈 입성하잖아요. 바벨론. 그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던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41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냐면 두려움에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침체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잊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거냐? 이런 침체를 겪으면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북방에서 고레스가 밀려온다?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몰려있다. 야 이제 조금 바벨론에 적응하고 이쪽에 땅 사고 집 사고 이제 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페르시아가 몰려온다고 야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질려있다.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세상이 이러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 다음에 이러다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은 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야 이러면은 이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집은 뭐 이거 지금 이거 살 수나 있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지금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페르시아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야 메대도 함락됐대, 리디아도 함락됐대. 야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야, 바벨론 성을 향해서 고레스가 막 밀려오고 있는데 막 무혈 입성하는데 야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5절에 당시 그들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지금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공황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독에 빠지기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지금 뭐를 붙잡아요? 우상들을 막 붙잡잖아요. 야,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빚을 내서 지금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저 사람 저거 한다는데 나도 저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이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때는 그러면서 뭐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지금 사람들 똑같아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해요. 야, 너 이거 해야 돼 지금. 야, 너 이거 지금 이거 연금 이거 빨리 안 하면 너 큰일 나. 야, 너 이거 주식 이거 아직도 안 했어? 너 그때로 놓치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는 이거 해야지. 야, 너 이거 어쩌려고 그래. 이 사람 진짜 대책 없이 사네. 똑같아요. 6절 7절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들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게 뭐냐면은 너 빨리 그거 해야 돼. 너 그거 아직도 안 했어? 어머, 야, 왜 이렇게 속편해 사람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냐면 다시 7절 보세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빨리 이거 해야 돼.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각자 자기가 붙잡는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는 것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고 든든하게 잡아줄 거라고 여기는 무언가입니까? 사람이 공황이 오면은요, 두려움에 패닉이 되기 시작하고 그 패닉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붙들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해요. 이 시대에는 이거 해야 된다고. 이 시대에 아직도 이거 안 했냐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패닉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자꾸만 그렇게 붙잡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41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공황시대에 너희가 우상 붙잡았다간 큰일 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세요. 목공이 깎아줘야 되고 금장색이 입혀줘야 되고 망치로 고르게 해줘야 되고 매질로 발라줘야 되고. 여러분, 이걸 격려하면서 야, 땜질 잘 된다 오늘.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 못 박아주지 않으면은 흔들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막 든든히 하지 않으면은 막 이게 막 지 혼자서는 서지도 못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공황시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공황시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우상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인간이 잡아주지 않으면 서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고 안전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닦지 않았느냐 그거는. 네가 입히지 않았느냐, 네가 칠하지 않았느냐, 네가 못 박아서 세워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황시대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패닉이 오는데, 여러분 이때 자꾸만 유튜브 말 듣고, 자꾸만 유튜버 말 듣고, 자꾸만 미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듣고, 자꾸만 사람들 말 듣고,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를 따라서 어머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거기 따라가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놓고 야 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 우상이니까. 여러분 공황시대에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지, 붙잡지 말아야 될 우상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상과 함께 흔들린다.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8절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황시대의 사람들은 쏠려가요. 지금 공황시대에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계획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유튜버 말에 쓸려가요. 사람들이 쏠려가는 것에 나도 뒤처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에 불안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붙잡을 걸 붙잡아야지, 왜 인간이 잡아주지 않으면은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우상에다가 못 박아도요, 우상은요 더 큰 풍랑이 들이닥치면은 부러지고 뽑히고 흔들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근데 오늘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꽉 붙들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금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한다 그래요? 붙들게. 이렇게 꽉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붙들린 것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사람들 공황시대에 막 쏠려가면서 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 아까 막 못질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나오죠. 내가 너와 뭐한다 그래요? 함께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숨었다 그래요. 두려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최초로 두려움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 나는 비로소 안전했구나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떠나니 나는 벌거벗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벌거벗은 채로 두려움에 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성경에서 여러분 최초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3장 10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그때 인간은 최초로 두려움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와 똑같은 공황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라지는 것이 뭐냐?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로 가득한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두려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둘째가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누나 미술학원을 가야 돼가지고 엄마가 빨리 나오라고 그랬는데 얘가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6살짜리 담대해요 얘가. 갔다 오라고. 너 진짜 간다. 너 빨리 나와. 안 그러면 누나 늦어서 안 된다고. 갔다 오시라고. 집에 있겠다고. 너 진짜 간다. 갔다 오시라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와. 나는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진짜 간다. 갔다 오세요. 진짜 갔어요. 한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파크 미술학원이나 뭐 상가에 있는 거.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되잖아요. 갔다 왔는데 애가 없어. 어디 갔지? 봤더니 이불을 덮고 울고 있는 이불을 덮고. 너 왜 울었어? 내가 물어봤어. 제가 물어봤어. 너 왜 울었어?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엄마 나가라며. 너 왜 울었어? 나가자마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무서웠대요. 나가자마자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는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에서부터 안전을 느끼고
필요가 채워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박살나기 시작돼요. 근데 아이가요, 부모 떠나서 혼자 붕 떨어졌을 때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은 참고, 세상의 말은 참고, 하나님의 말은, 말씀은 확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 거하시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다 쓰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스케노. 그래서 장막을 치다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네. 이게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여기다 지어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면서 41장 11절부터 막 쫙 약속들을 막 펼쳐나가십니다. 11절부터 41장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러잖아요. 뭐로 시작해요? 봐 이러면서 막 시작해버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봐 이러시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며. 자, 11절에서 12절 보면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왜요? 이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주여! 주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11절에 12절.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도우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미 이 안에 성취하셨어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거 어떻게 맛보면 살아가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이 약속이 입으로 맛보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뭐예요? 지렁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너 아무것도 아닌,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상 속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정말 버러지 같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란에서 전쟁 난 거 때문에 왜 내가 종량제 봉투를 못 사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잘났다면서 왜 종량제 봉투 하나 못 사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급 500만원 600만원 받는 거, 그거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물론 대단하죠. 지금 물가 이렇게 오르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거야.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쌓아놔도 이 순간에 그런 것들은 버러지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꽉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담대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른 쪽으로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들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뭐가 없어요? 물이 물이 없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 한다 그래요?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뭐를 내요? 강을 내요. 골짜기 가운데 뭐가 나요? 샘이는 광야가 뭐가 돼요?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뭐가 되게 한다. 샘 근원이 돼요. 우리 브레센터 교회는 다시 생 근원을 갖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꽉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될 때 생 근원이 되찾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들은 누가 주관해서 지금 이 회복을 이끄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분 붙잡고 기도하는 일. 나머지는 우리는 버러지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 속에서 버러지 같은 우리는 뭐를 해도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 벌거벗은 자라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강한 자, 주님이 먹여 주실 때 흡족한 자, 주님이 샘 근원을 갖게 하실 때 확실히 회복되는 자, 우리 프레젠트 그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꽉 붙들라고요. 붙들 걸 붙들어야지. 흔들리는 우상 붙들은 뭐예요? 주님 꽉 붙들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을 요게 보면 막 숲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그 일을 하시겠대요? 광야와 사막에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광야와 사막에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샘 근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너의 그 땅이 광야 같던 땅이 사막 같던 인생이 다시 숲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성취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 이게 될 것이다, 둘 것이다. 그게 오늘날에는 기도하는 자들의 입에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죠. 새 창조하신다고요. 이사야서 이 당시 공황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입에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공황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입으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공황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을 우리가 쫓아가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이 공황시대에 붙들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쏠려가면서 지금 사람들 막 그거 붙잡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그럴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꽉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공황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 어떻게 떠밀려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요란하게 선언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이 공황시대에 여러분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입으로 맛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하심을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브레센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손보시를 위해서 전도국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병원 있잖아요. 어린이 병원. 네, 중환자가 있는 어린이 병원에 이 아이가 입원해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먼저 엄마보다 먼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이의 짐을 다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엄마가 정리하지 못한 짐이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짐은 보통 이제 소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짐 중에 정말 이건 내가 소각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짐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의 슬리퍼예요. 아이는 옷도 갈아입어요. 쓰던 것도 헐면은 가립니다. 근데 아이의 슬리퍼는 그 연약한 체구의 발을 가지고 그냥 신고 다니면서 그 슬리퍼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아이 발에 계속 붙어서 1년, 2년 치료받으면서 그냥 그 슬리퍼는 병동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슬리퍼를 엄마가 딱 만졌을 때 이게 내 아이의 이 체온이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것을 신고 다녔던 그 모든 추억이 그 슬리퍼에 담겨요. 최근에 제 주변에 한 분이 이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짐을 정리하시는데 절대로 못 버리겠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내가 베고 자던 베갯잎이에요. 이 베갯잎에 아내의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밤에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걸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울다가 잠들고 또 깨면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거 쉽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슬리퍼를 놓지 못하듯이 그 남편이 베갯잎을 놓지 못하듯이 여러분, 그거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놓으신 거예요. 어디다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놓으셨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상 붙들고 나는 안전하다 느꼈고 또 내가 붙들어야 될 우상을 헤매다 잠든 그 모든 밤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먼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가 우상에서 안전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두려움에 뻘뻘 떨면서 여러분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센 풍랑의 시대, 이 공황의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 주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래서 주님이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의 집이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펄펄 떨며 우상 붙들고 떠내려가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에 그 공허의 시대에 벌벌 떨며 우상 붙잡던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보 따라가고 유튜버들의 말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가치를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꽉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주님을 꽉 붙들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입으로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꽉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이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블레싱 프로포즈가 끝나는 동안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안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블레싱 프로포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가정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보내신 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이 내 입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꽉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더 입으로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황시대,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시대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더욱더 충만히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입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도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입으로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블레싱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블레싱 프로포즈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싱터 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공황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일터의 세상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요셉의 창고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려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를 붙드시는 자입니다. 나는 돈을 우상 삼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싱터 교회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기도하라, 나는 네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주님의 약속이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입으로 맛보아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찬양하는 입술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